욥기 19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름과 가을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물론 이 더위는 끝날 줄 모르는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결코 계절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절이 빠르게 신호등이 바뀌면서 계절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죽음과 심판이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사람이 이 무더운 가을이 끝나면 숙명적으로 여름이 끝나면 가을을 맞이하듯이 모든 사람도 자신의 생애 주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신자들은 죽음 너머에 아버지의 본향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그의 실존은 진노 아래 있는 실존이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참혹한, 가혹한 그런 미움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죽음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생과 저생이 갈라지는 것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분리는 점진적이거나 시간을 두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몸에 산소의 공급이 끊어져서 우리가 이 현상을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즉시 일어나고, 죽게 되면 죽음은 분리인데 영혼과 육체의 분리도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납니다. 영혼이 사흘 길 나흘 길 혹은 49일 걸려서 겨우겨우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영혼은 이 땅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고, 육체는 산소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몸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부패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고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이며, 이런 절차를 장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장면만을 놓고 본다면 죽음은 다소 허무합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사람이 생을 마치는 장면은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겉으로 보이는 죽음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높은 덕망과 고고한 인품도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는 것입니다. 고한 예술혼과 품격도, 한 시대를 풍미하던 권력과 부귀와 돈과 명예도 늘 만나면 위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떻게 저 입에서는 저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나올까 하지만 죽음은 그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일순간에 모든 것을 중단시킵니다. 내가 가진 은행의 잔고와 내가 가진 모든 사회적 커리어도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중단되어지고 이름 앞에 고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마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죽음과 내세에 관하여 명확한 신념과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죽음의 직면에서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생각보다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을 가진 교단에서는 아예 지옥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천국밖에 없겠죠. 다 천국에 가는 거죠. 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편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다 천국에 가는 거죠.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아주 그런 교단들이 한국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이든 아니든 지옥 설교를 전혀 하지 않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은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단들 가운데 멀쩡한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흔히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디서 이것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는 나그네다, 이런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해하고 파악한 자신의 인생에 관한 한 단어로 축약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갔던 인생의 날들도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역시 서신에서 신자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잔뜩 쌓아놓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을 즐겨보자라고 결정했던 한 부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열처녀의 비유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왜? 언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거류민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아직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직시하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의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지혜로운 처녀와 같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올 때 다 졸며 잤지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어떤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내 인생에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론적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오직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세속적인 그런 신앙이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리석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즉시 산채로 부활되게 됩니다. 이런 종말을, 재림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종말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론적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죽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것을 개인적 종말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는 어떤 종말이 우리에게 사실 적용됩니까? 개인적 종말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에서 본향을 사모하며 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의연하다. 의연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 사명을 다 마치는 그날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를 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죠. 왜? 이 땅이 전부니까. 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계신 본향이 있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의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100세 되신 할아버지를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자가 어떻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 뭐 다 죽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다 죽어버려가지고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습니다. 실패를 해도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천국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리고 죽음이 오면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위로. 근데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그래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그냥 인생 끝난 거니까. 다음이 없으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마 화성이 가까이 있으면 다 그쪽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의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 교육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우리 수고가 다 열매가 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참 결과가 이렇게 되다니, 그렇게 낙심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공한 사람들의 라이언스 클럽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성공과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됨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커리어를 쌓느냐가, 이 땅에 살 때는 잠깐 멋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성공하였구나, 성공하였구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충성하였구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를 보려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애를 썼고 진실한 마음으로 수고했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얘기하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유, 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진짜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시원하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야, 내 신앙생활 헛되지 않았구나. 교회 막 다니기 싫을 때도 많았고 흔들흔들 할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 달려갔던 거, 야,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교리는 기독교만 있는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의 교리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에 대해서
맞서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죽음과 싸웁니다. 죽음과 맞습니다. 죽음과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 57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을 삼켜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삼켜버렸다고요? 죽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고래가 많은 물고기를 순식간에 삼키듯이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삼켜버린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 천국에서 재림과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과 내세에 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과 천국을 내세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야, 내 천국 갈 수 있겠나?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기 자기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죽은 자를 자는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잡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영혼수면설이라고 합니다. 영혼수면설. 죽으면 자느냐?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죽으면 자느냐? 그건 비유에 불과합니다. 잔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죽으면 불리기 때문에 영혼은 즉시 며칠 떠돌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1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3일장을 할 때 발인할 때 살던 집에 상녀가 갔다가 막 가고 이러는데 거기 안 계십니다. 따라서 즉시 죽음은 즉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만 죽음은 분리기 때문에 육체는 즉시 부패가 시작되고 썩어져 땅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몸을, 부활의 몸을 다시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을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확신하지 못하는 도마를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믿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죽음 앞에서 허둥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내세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또렷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 살펴보세요. 내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읽고 제자훈련도 했는데, 내가 죽음이 다가올 때 내 신앙이 어떤가? 나는 분명한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인가? 그런 확신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 19장을 읽었는데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난을 입었는데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재난으로 10명의 아들, 딸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또 심각한 병에 걸렸고 또 아내는 자신을 욕하고 떠났으며 친구들은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욥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던 것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고요, 오늘 우리 영상에서 읽는 것은 개역 한글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이 인간적으로 소망스러운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어떻습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끌어야 될 정도로 너무 초라하고 힘든 거죠. 소망이 없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가죽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샤워하고 이럴 때 우리 몸이 점점 젊어집니까? 늙어갑니까? 혹시 젊어지는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어떤 약을 드시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자꾸 늙어가잖아요. 우리 장막집이 어떻게 해요? 점점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어디 좋은 약 없나 이러지 마시고 욥과 같은 분명한 고백을 가지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러면 조금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구속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구속자를 바라봤고 그의 유일한 위로이자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자신의 상황은 너무 처참하잖아요. 늙어간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차를 몰고 내가 캐셔를 내가 사용할 수 있고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영혼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을 내가 못 움직이죠. 다른 사람이 내 몸을 일으켜줘야 되고, 캐셔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뽑을 수 없어요. 남들이 뽑아주고. 여러분, 나중에는 숨도 내 자력으로 숨을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특정인들에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우 늙어서 주를 배울 때가 된다면 우리 육체는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처참하겠죠. 얼마나 늙고 후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욥의 고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따라합시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왕궁 생활에 길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26편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이 성경으로 여러분 확신과 힘을 가지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명 다 마치는 그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다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갈 때가 가장 편해요? 자매님들은 친정에 갈 때 가장 편하겠죠. 우리 아이들을 또 이제 너희들 집에 오면 편하지, 그러니까 아빠 집에 가장 좋아, 집에 오면 너무 좋아. 아이들도 젊으니까 좋은 데가 많겠지만 집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갈 때 부담이 됩니까?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없죠. 집에 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집에 오면 야단이 납니다. 내려오기 전부터 뭘 먹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집에 카톡에 올리고 막 빨리 마련해 놔라고 야단이 납니다.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집이 있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물론 이 세상살이는 진짜 복잡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삶을 끝내면 우리는 아버지의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길로 달려간다면 마침내 고향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간다면 마침내는 고향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음과 심판, 부활과 영생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은 저주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그네 사명 다 마치는 그날, 아버지 예배에 놓으신 저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날이 갈수록 장막집이 무너지며 또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종말론적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